자, 오늘의 암송 구절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죠.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8조부터는 그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데, 그 전에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조직신학 책을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론에서는, 조직신학의 서론에서 뭘 다룰까요? 성경을 다룹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그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요, 오류가 없는 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게 성경입니다. 충분한 거. 성경의 충분성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다 받아들이셔요? 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와 신앙과 삶의 근거가 성경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그 내용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훈.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디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교훈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우린 기록된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판단 근거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볼로하고 어떻게 지냈느냐면, 자, 사도 바울도 사역자고요. 아볼로도 사역자죠. 근데 서로가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고, 기록된 말씀 바깥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 겸손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겸손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래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면서. 당신은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
그럼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인 거예요. 아들 하나님과도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과도 관계가 맺어진 사람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기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할 건데, 여러분 혹시 벨기에 신앙고백 제1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얘기할 때 불가해 기억나시죠? 불가해성이 무슨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자,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면 안 되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 나빠할 얘기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하기보다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먼저 좀 전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삼위일체 확실히 이해한다 이런 분 계셔요? 제가 그 신대원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한 반에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초대교회사 교수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한 적이 계셔요. 그때 대다수가 이단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단적인 사상을.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우리 다 황당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해주는 부분까지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위일체를 알아야 이단 사상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자,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명 많이 들었는데, 자,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근데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고 애들에 대해서는 아빠잖아요.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제가 달라지잖아요, 역할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나셨다가 어떤 때는 성자로 나타나셨다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맞다 틀리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두 분은? 이게 뭐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설명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이게 이단 사상인 거예요, 이단 사상. 이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니까 세 분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이쪽 동네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삼신론이라 그래, 삼신론. 삼신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 사상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삼위일체가 뭐다라고 딱 설명은 못하지만은
틀린 얘기는 알 수가 있어요. 틀린 거는. 자, 이런 것들을 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8조 3일째, 벨기에 신앙 고백 본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엇에 따라서요?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이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류가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그 진리, 성경의 충분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 성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해주는 얘기를 들어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성경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멘. 정말 많지요. 우리 옆에 있는 저 옆나라 일본은 정말 신이 많아요. 진짜 별게 다 신이. 거기는 저기 그 인도 이런 나라도 정말 신이 많아요. 정말 신이 많아요. 다신이죠. 다신론. 응?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로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저 우주를 창조하셨지요.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도 만드셨고, 하늘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드셨고, 땅에 있는 식물, 동물, 사람도 만드셨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도 만드셨고, 죄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만드냐면 하나님 만든 것들을 가지고 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것이 신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을 믿음으로 걸 만한 분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봐보세요. 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구나. 그러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숫자적으로 한 분이구나. 이러면 단일신론이 되는 거예요. 단일신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한 분 하나님 얘기하더니 아버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는다. 그 다음 같이요. 하나님은 단일 본질로서 공유할 수 없는 속성에 의해 실제적으로 참으로 영원히 구별되는 삼위로 계시거니와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구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셔요.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구별이 돼요.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참으로 영원히 공유할 수 없는 속성에 의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유가 안 되는 그분들만의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삼신론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죠? 근데 이제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끝까지 가면 안 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건 또 다일신론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또 가야 되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거 뭐냐면 한 분 하나님 쪽으로 쫙 가다 보면은 금방 삼위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삼위 쪽으로 가다가 또 금방 한 분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신비를 표현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세상에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없어요. 이런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짓 신들을 구별해내는 내용이 삼위일체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같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자,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크게 성령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자,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받은 장면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확실히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주 암송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베풀 때 퉁 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세례 받은 난 퉁 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 계셔요? 그렇진 않죠? 응? 자,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 단락. 성부는 시작. 성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원인이시며 시작이시며 근원이시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 원인, 시작, 근원 이런 표현은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성부께 돌리는 거예요. 성부께. 다시 원인, 근원, 시작 이런 표현은 누구께? 성부께 돌리는 거예요. 성자께 안 돌려요. 그러니까 성령께 안 돌리고 성부께 돌린다고요. 응? 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는 그것의 시작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아버지. 그래서 성부께는 다시요. 원인, 시작, 근원이라는 표현을 성부께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성자는 시작. 성자는 말씀이시며 지혜이시며 성부의 형상이시다. 이런 표현 말씀, 지혜, 성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자께 돌리는 것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걸까요?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신성.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성은 없지만 예수님께는 신성이 있으신 그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런 거죠. 응?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하고 내가 동일한 이런 얘기 아니고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닮게 만들어졌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시 성부께는 시작, 근원, 원인 이런 표현을 돌린다면 성자 하나님께는 말씀, 지혜, 성부의 형상 이런 표현 돌린다 그랬죠. 자,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창세기 이 잠언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나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는 뭘까요?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해.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고 지혜로 창조하셨고 이런 표현인데 근데 이 내용이 성자 하나님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말 대신에 성자 하나님을 넣어서 이렇게 그 성 구절을 읽어도 그대로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 잠언 8장 요 본문을 가지고 지혜가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잠언 8장에도 보니까 성자 하나님을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본 거예요. 자, 이 사도 요한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까? 아니,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뭘 알게 된 거냐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장 14절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다음 9절 봐보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다른 것들은 피조물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만드셨구나.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구나, 성자 하나님은. 맞지요? 맞지요? 이 틀린 얘기예요, 이게. 이것도 이단 사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세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또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래서 보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 지혜, 형상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거 살피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 좀 먼저 기억을 구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확실히 구별해서 말을 한다는 게 오늘 포인트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는 어떤 표현들을 쓴다고요? 시작, 근원, 원인. 성자께는 어떤 표현들을 쓴다고요? 말씀, 지혜, 형상 이런 표현들 쓴다고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은 시작. 성령은 영원한 능력이요 힘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라고 할 때는 능력이라는 건 주로 성령께 쓰는 표현인 것이에요. 응?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표현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냥 표현을 기억하세요. 표현을.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확실히 구별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삼신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아싸리 그냥 간단하게 세 분이라고 하자 그냥. 응?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세 분이라 하자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은 그래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거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특성으로 구별되는 고유한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방식으로 그러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 본문 시작.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또한 성령은 성부도 아니시고 성자도 아니신 것이 분명하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삼위 하나님은 첫 번째 나눠지거나 두 번째 서로 융합되거나 세 번째 함께 혼합되지도 않으신다. 자, 성부는 성자 아니고 성자도 성부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확실히 구별한다고 해서 쪼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예 이렇게 나누면 구분을 시키면 안 돼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서로 융합된다는 게 뭐죠?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나눠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삼신론이 되고, 합쳐버리면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합쳐버리면. 그냥 합치면 안 돼요. 나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섞어도 안 돼요. 성부도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성자도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성령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시라는.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그 니케아 신조도 공부할 거고, 아타나시우시우스 신조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나눠지지도 않고, 융합되지도 않고, 혼합되지 않는. 왜냐하면 이런 이단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같이요. 성부는 육신을 입지 않으셨고 성령도 또한 그러하시되 오직 성자만이 육신을 입으셨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성부 아니고 성령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성부는 시작. 성부는 성자 없이 또한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었다. 자, 성자는 성부께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러면 성부가 먼저 계셨던 거고 그 다음 성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그냥 계신 거예요. 시작 이런 게 없어요. 끝이 없어. 그냥 계신 거예요. 그냥 계실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계신 첫 번째 시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계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셨다는 시점을 그냥 지금만 잠깐 이렇게 말을 해본다고 하면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것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미가서 5장 2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헤롯 대왕 시절에 태어나셨잖아요.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그럼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분인데, 응? 근데 미가서 5장 2절은 뭐라 그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그 시절에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계셨나? 이런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자, 그래서 왜냐하면 본문 다시 돌아가서 시작. 왜냐하면 삼위는 영원부터 동등하시고 하나이며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첫째 되는 분도 없고 또한 나중 되는 분도 없으신데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모두 진리와 능력, 선과 자비 안에서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이단들을 언급해줘요. 삼위일체는 이단을 밝혀낼 수 있는 진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지
확 설명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 이건 이단이구나, 이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했잖아. 이걸 둘로 나눈다면 삼위가 뭔지 알겠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그분이 일체 하나이시라, 한 분이시라, 유일하신 분이시다, 동일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삼위의 강조점을 두다 보면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삼신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말씀하니까 세 분 아니냐? 응?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면 삼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에이 그게 아니고 한 분이신데 때로는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부로 나타나셨다가 똑같은 분이 성자로 나타나셨다가 똑같은 분이 성령으로 나타나셨다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시는 거지 그분 한 분이시다. 일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하는 것이죠. 요것도 이단이라 양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지난번에 양무르기 처음 시작할 때 이 벨기에 신앙 고백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배웠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습니까? 감사하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배웠어요?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삼위의 영광에 순식간에 둘러싸이지 않은 채 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곧바로 한 분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은 채 삼위를 구별할 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아마도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삼위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금세 일체 쪽으로 갔다가 일체 쪽으로 갔다가 금세 삼위 쪽으로 오는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이분이. 삼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 금방 일체 쪽으로 돌아섰다가 일체를 생각하다 금방 또 삼위로 돌아오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해한 얘기입니다. 불가해한. 불가해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설명을 하려다가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니까는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시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림, 응?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아니면 뭐죠? 새이파리 그런 하여튼 그림 그리지 마라 이거요.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설명하면 어느 정도는 알겠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알겠잖아요. 그 정도에 멈춰야지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지 말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삼위일체랑 관련해가지고.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담아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다 이해를 한다면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삼위일체는. 근데 이걸 왜 공부해야 돼요? 성경이 말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수많은 이단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이단은 확실히 알아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왜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받질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